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활절까지 7번 주일을 우리가 거치게 되죠. 자,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2월 18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월 5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40일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40일은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40일을 놓고 우리가 목표를 아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이 뭘까요? 그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40일 동안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일단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을 했죠. 자, 오늘은 그 주일날이라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주일마다 좀 시험을 좀 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는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욥기 9장 말씀 한번 또 해보시죠. 안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땅에 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말씀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또 있습니까? 해보세요. 예.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암송을 40일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뭘 하냐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고난 주간의 말씀 붙잡고 2차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됩니다. 좀 힘들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는 게.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서 잘 겁니까? 네, 하여튼 알아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암송 표현들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포기할 거, 둘째는요 회개할 거, 세 번째는 도전할 거. 자, 여러분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뭐를 회개할 것입니까? 뭘 도전할 것입니까? 세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보세요. 내 영광, 내 혼광, 내 육, 이 부분에서 내가 이번에 새롭게 인도받겠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또 인간관계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도 정리하고요. 내 삶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습관 중에서 정리할 게 많거든요. 특별히 내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육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작년에 제가 3kg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아침 금식 내지 아침을 아주 좀 줄여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왜 그러냐면요. 육적인 부분이 문제가 오면 영적 생활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내 육적 관리도 하면서 내 삶의 관리도 하면서 또 영적인 어떤 중요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네 권을 주셨을까? 우리가 늘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요. 하나입니다. 왕 그리스도입니다. 이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자로 세우는 그 과정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뭘 얘기했죠? 마가복음은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섬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치유운동의 비밀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난 3주 동안 인도받았잖아요.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죠?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아주 풍성한 은혜를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접어들면은요, 참 감사한 거는 앞에 있는 세 복음서의 종합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이 다 맞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직이 아주 골고루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장.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까지 완벽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 요한복음에 왜 그 말씀이 유독 강조되는지 요한복음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아마 복음서 중에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얼마나 귀중해요. 또 요한복음 오늘 1장 29절. 여러분 그런 거 다 외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쭉쭉 나가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또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 성경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예수 얘기해야 된다. 예수 얘기가 빠지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설교의 중심이 예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서의 결론 요한복음을 우리가 들어가면서요, 봐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풍성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 좋은 것을 묵상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터 이 요한복음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야, 너무 좋은 게 많다. 예? 좋은 거 많으면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못 보면요, 맨날 그 타령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제목을 올렸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해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68명이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68명 중에서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55명. 비율을 보니까 80.9%예요. 그 다음에 68명 중에 13명이 고쳐 쓸 수 있다, 오케이 한 거죠. 19.1%예요. 그럼 뭐 4대1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 말이 둘 다 틀리고요, 둘 다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본질상,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손대면 손댈수록 더 안 좋아져요. 은혜를 입었으면요,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뭘까? 왜 인생은 고칠 수가 없느냐?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고칠 수가 없는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아픔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요, 시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가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었죠. 1장 29절에 뭐가 나오죠? 보라 그랬습니다. 뭘 봐야 돼요? 아주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보라는 말씀이 나오죠. Behold.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야, 이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이거를 왜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은 꺼냈을까요? 자, 여기에 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 현장에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칠 정도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을까요? 자기한테 굉장히 해가 돌아올 걸 알면서도 십자가 자리를 지켰다는 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세상 죄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나의 죄가 아니고요. 세상 죄.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5절 기억납니까?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욕심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 그랬죠? 사망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시작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뭘까? 이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이게 바다하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격이 와일드하겠어요. 굉장히 거칠고 간단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이렇게 있는 중에서 그 야고보 요한 두 형제만 별명을 줬습니다. 별명.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 그대로 썼는데요, 이 야고보 요한에게는 무슨 이름을 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가 뭐죠? 번개불입니다. 천둥벼락. 뭘 얘기하죠?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번개불에 뭐죠? 콩튀겨 먹는다고 할 정도로 급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자기의 그 깊은 내면에 아주 뭔가 도사리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에 특별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앙숙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야고보 요한이요, 무슨 제안을 하죠? 예수님에게 하늘의 불을 불러다가
이 동네를 불에 태워버리자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야고보 요한 속에는 굉장한 그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걸 거예요? 아닙니다. 그 깊은 내면에요.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갖고 있는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요, 사람은 숨겨져 있다가 점점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알죠. 미운 7살이었어요. 그죠? 저는. 근데 미운 5살, 미운 4살, 3살 막 내려갑니다. 저는 요즘도요, 우리 짱둥이들 눈치를 봐요. 우리 쌤하고는 이제 화해가 잘 됐는데, 이 쌍둥이들은요, 아침 기분이 조금 이상하면 나한테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도 또 서로 갈등을 가졌어요. 인사를 안 해요. 뭔가 좀 잘 해줘야지만 또 인사를 하죠. 자, 이게 뭘까요? 뭔가 자기들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 있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까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죠. 그때면 저 마음을 엽니다. 이게 뭘까요? 왜 어린아이가 이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잠복돼 있다가 어느 날 튀어나오는 병처럼요. 그게 악한 것이 도사려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성선설 아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말 아닙니까? 성악설이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교육으로 하고 뭐 철학으로 하고 또 수양으로 하고 많은 접근을 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되나요? 안 됩니다. 저 유명한 대학에 많은 영국, 미국의 문제가 뭐예요? 정말 특별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폭도가 됩니다. 가게를 습격하는 약탈범이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고 잔인하고 총기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게 최고의 대학에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고철 쓸 수가 없구나. 본질상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이 누구에게요? 이 야고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일어났죠? 어느 날 예수님한테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엄마를 앞장서서 얘기했죠.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에는 좌측에 하나에는 우측에 우리말로 하면요.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가 받을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다 그래. 뭐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주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내가 옆에서 그 권력을 내가 붙잡겠다. 그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분노를 냈다는 겁니다. 왜요? 다 똑같아요. 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았는데 왜 이 정도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까?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은 제자들이 이 모양일까?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 오늘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셨느냐?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내려오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왜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요? 생명이 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피가 속죄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의 삭스를 치룬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삭스는 사망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거룩하신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사망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제사장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어 하나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하죠. 그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콩코던스를 돌아가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사랑 나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뚫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자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인간관계, 지금 인간관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져오고 온 애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자, 이런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게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요, 이 사랑 얘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자, 우리는 매듭을 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꽁꽁 싸매어둔 매듭들이 많아요. 그걸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나눠줘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꽁한 거 있어요? 섭한 거 있어요? 십자가 안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죠? 쓴물이 어디서 단물이 됐어요? 십자가 나무가 떨어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단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요. 어디서요? 예수의 보혈에서. 그 아래서 모든 것이 영광로처럼 다 녹아지게 됩니다. 제가 아주 꽉 막혀가지고 믿음을 갖고자 했지만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부응해서 딱 듣는데 내 속에 아주 완악한 마음이 회개용으로 임하면서 부서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전혀 얘기치도 않았는데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눈에서 폭포수가 쏟아졌어요.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아니 그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알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뒤집어집니다. 아니 사람을 17명 죽인 김대도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수의 사랑을 잊고요. 그의 마지막 삶이 어땠느냐? 교도소에 있는 3,000명의 죄수에게 복음 전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린 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6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디서요? 예수의 사랑 앞에 다 녹아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요. 십자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라면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거 얻어요? 십자가에서 얻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누려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의 사랑을 더듬으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13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아니 정말 이상한 장면이죠.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예?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예수의 품에 누운 사람 보이죠?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빠졌어요. 사랑에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게 뭐냐? 5권의 작품이 나왔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3장 16절.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다 사랑입니다. 사랑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이게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니까요. 아까 사랑은 39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생명이 요한복음에 36번 나와요. 대단하죠, 그죠? 그냥 생명이라는 말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1장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웠죠?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 제자들이 정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질문이 뭐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남긴 유명한 말, 주님,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생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마귀의 통로가 열립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면 이 여자가 해결될까요?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답을 주셨어요.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제 문제 해결되는 거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칼이 돼가지고 무기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잘 외우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보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내 속에 생명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짧게 살다가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죽어도 살고 내일 죽어도 사는 겁니다. 10년 있다가 죽어도 살고 20년 있다 죽어도 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멀리 나갈 때는요, 그 핸드폰 포터블 충전기를 갖고 가거든요. 왜냐? 밖에서 일하다 보면요, 그 충전되어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전기를 갖고 다니는데 우리 며느리가요, 나한테 매일 옵니다. 왜 올까요? 충전기 때문에. 예, 충전 안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 오늘 내 잘 못했어요? 그러면 또 오늘 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잘 안 됐어요? 내일 또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한 절에 도전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듣게 됩니다. 이름하여 왕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이 이제는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왔어요. 그때 빌라도는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질문과 답이죠. 이 빌라도는 땅의 나라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때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냐 또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왕이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왕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왕이 아니고요. 이 왕은 King of Kings, 만왕의 왕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네, 세상 임금이 뭘 말하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 사단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둠.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죄라고 그랬죠. 죄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땅을 덮어요.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한두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누굴 가린다고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지금 대통령도 가리고 또 정치인, 경제인 모든 어린 생명들까지요. 완벽하게 가리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그 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존재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분에게만이 뭐가 있냐면요. 이 어둠을 꺾을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니까 16번 나와요. 앞에 사랑은 39번, 생명은 36번, 빛은 16번 나오더라고요. 자, 이 빛이 바로 뭐냐면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전등불으로 태양빛으로 꺾는 게 아니고 예수의 빛으로 꺾을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야,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빛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 빛, 그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18장 37절.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만왕의 왕인데 어린아이로 오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의 어깨에 뭐가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 되신 주님이 오늘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 마귀는요, 그거는 심부름꾼이에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 마귀를 무서워하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잠깐 있다가 쓰임 받고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욥기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어떤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 여기까지만 이래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마귀는 활동하지만 누구 허락 아래서요? 하나님 허락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무장하면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터졌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끝장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연이가 좀 다시 아프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는 그 기도하고 왔어요. 시연이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예. 모든 삶에 지금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건이 터져요. 사건, 사고가 우리를 기다려요. 그때 여러분은요, 절대 쫄면 안 됩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절대 우리가 속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사건 앞에서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가볍게 지나간다. 내가 이제 이번 기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도전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다. 그러면요, 이 나를 괴롭히던 그 세력이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아주 정말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성공한 사람 같이 보였죠. 근데 그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꺾였어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야곱을 위해서 한 수 위 프로급 사기꾼 외삼촌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했거든요. 물질을 몇 개 좀 얻었는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죠? 아니, 물질은 많이 모아놨는데 아니, 형이 죽이러 오는 걸 알고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가 한 기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결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응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요, 야곱이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형 에서가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그 형을 자기가 막 노력해서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완전히 바닥을 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 보세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가 깨닫건 못 깨닫건 계속 따라다녔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자,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 생명들 옆에 누가 있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의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매번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만 의지하면 돼.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천사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요? 1000만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1000만 천사가 따라요.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12군단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나라가 60만, 요즘에 50만이라고 그러죠. 군인 수가. 근데 몇 군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1군, 2군? 네? 3군도 있어요? 다 무식하네. 1군이 한 10만 명, 20만 명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몇십만 명의 이 천사가 예수님의 천사로 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 네? 자, 이거 보세요. 그 완벽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세상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고 앞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제 미국에서 나온 소식 들었습니까? 관세를 때려가지고 그 나라들마다 막 그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무효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막 이상한 법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요 오늘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기억납니까? 그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스랍, 찬양하는 스랍이라고 그래요. 천사입니다. 또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또 있어요. 구룹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라고 합니다. 거룩한 천사. 또 미가엘 천사 기억납니까? 다니엘을 지켜준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은 뭐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한 이 메신저 역할을 하죠. 천사들이 꽉 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부분에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맞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이번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왕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생명 살리는 이 현장, 이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레기 같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 정말 야곱 같은 인생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바꾸고 또한 요한과 같이 쓰레기 같은 삶을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일꾼으로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